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청소년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 아들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이 낯설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거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중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루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두 정치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이제 며칠 있으면 풀려날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일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바로에게 사정을 아뢰어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풀려난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죠.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 2년 동안 성경에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기록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상했겠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루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주위에 왕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해요. 이때 2년 전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난 그 사람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바로에게 추천해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이때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이때 요셉의 대답을 보면 그가 해석되어질 수 없는 그 2년 동안의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가 지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내가 꿈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해석해줘 라고 했더니 요셉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남의 나라에 이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 대가는 모함이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정말 외로운 그 감옥 생활을 했을 때에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오랜 세월 그를 지탱해 준 겁니다. 바로의 꿈은 뭐였냐면 앞으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바로는 애굽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바로 요셉이다라고 지목하면서
그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모함을 받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침침하고 어두운 그 감옥의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오랫동안 훈련하신 결과예요.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요셉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이후 요셉은 7년 동안 지혜롭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7년의 흉년도 정말 지혜롭게 잘 대비를 하죠. 한편 그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흉년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자신들 앞에서 지금 이 절을 받는 이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죠.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느냐? 형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이 정말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딱 끌어내어서 형들 앞에서 결박을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곡식을 주어서 보내게 되죠. 함께 애굽으로 왔지만 시므온은 남겨지게 되고 곡식은 얻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긴 가지만 베냐민을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을 안고 이 형들은 야곱 앞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 중에서 요셉의 그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전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4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이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서론을 길게 했던 겁니다. 야곱의 이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창세기 42장 36절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구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20년을 살면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하늘을 지붕 삼아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20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집으로 귀향할 때는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는 난상 끝에 죽죠. 하나 있는 딸 디나도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하죠.
정말 야곱은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살만한데 생각지 않는 이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아들들이 양식이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는 이 과정 중에서 야곱은 지나온 날들과 주어진 현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금 심정을 밝힌 거예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끝부분에 36절 끝부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나를 너무 해롭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야곱을 다 해롭게 하는 겁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 맞죠?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뜯겨서 죽은 거 아니죠? 지금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없어졌다고 했죠? 없어졌죠. 근데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요셉이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베냐민 빼앗기죠? 근데 정말 빼앗깁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야곱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흉년 때문인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염병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죠. 아들들 때문입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야곱이 이것을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사라질 때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22년 동안은 요셉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잘 있거든요. 시므온도 베냐민도 없어지고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생각은 자유지만 엄청난 생각의 낭비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자,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초점이 항상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만약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감사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다 없어졌다라고, 다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 눈 부릅뜨고 크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한번 뜨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일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한 거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여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를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였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서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하나도 모이지를 못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장작불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타고 그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기도를 계속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만만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갑니다. 거기가 죽는 자리일지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토대로 삼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그 열매가 감사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멈춰선 기도인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그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서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좀 $1,000만 좀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가난한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하니까 좀 피아노 한 대 값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간곡한 말로 편지를 했겠어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척 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아갈 때는 아주 사정사정해서 받아가는데 받고 나서는 대부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10센트를 보냈어요. 10센트는 그 학교 여자 선생님이 요구한 $1,000의 10,000분의 1입니다. 아니,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불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고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가지고 학교 그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냈죠.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해외 한인교회에 선교적인 전초의 기지로 교회를 세우니 좀 건축 헌금이 좀 필요하니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곡한 말로 편지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지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여자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이 요구한 그 1,000불의 10배가 되는 10,000불을 보내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정말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 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불평과 불만에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적게 주었다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하늘의 수확을 얻은 거죠. 땅콩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소를 낳을 수가 있어요? 소는 소가 낳는 거예요. 그죠?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겁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꼬이십니까? 이때가 바로 감사할 때인 줄로 알고, 찬송할 때인 줄로 알고, 기뻐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 말씀까지 해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코로나19로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은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하늘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이곳 바기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지역 봉쇄로 바기오 교민들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환경의 노예로 살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